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에서도 5권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5권째에 해당이 되면은 모세 오경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모세 오경의 5권 이제 마지막이니까 신명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라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전했고, 또 이제 광야의 생활을 총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전한 것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할 때 시편 114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주님은 이렇게 기억하라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 제가 기억하라는 말을 몇 번 나오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셀 수 없이 나와요. 셀 수 없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기억하라 이런 말씀도 이렇게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기억한다 이런 말씀도 너무나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렇죠? 그 맺으신 그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기억으로 시작됐으니까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너희는 출애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출애굽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길을 걷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114편을 보면은 1, 2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수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출애굽 말씀이에요. 네, 출애굽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홍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단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 전에 어떤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강 이제 언약궤를 건너잖아요. 이제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와 광야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산들은 순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과 같이 뛰었도다.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거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면 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모세가
신의 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도 똑같아요.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 미냐? 뭐예요? 홍해죠? 6절 산들아 수녀들아 뛰놀며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받는 말씀이죠? 예, 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 말씀, 광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기억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에 품다, 자세히 말하다, 기록하다, 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고, 마음에 기록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돼야 되는 거,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우리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전까지 죄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는 그전까지 마귀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는 그전까지 지옥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는 그전까지 죽음에 묶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꽉 붙들어 맸어요. 꽉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목을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죄가. 무엇이요? 마귀가. 무엇이요? 사망이. 무엇이요? 지옥이. 그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은 거에 있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로새겨라 여러분,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아로새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에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글을 새기면 그것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셨다.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아로새겨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고2 때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이제 석촌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석촌에 이제 지하철 타고 와서 이제 내려서 이제 가는 길에 그랜저예요. 옛날에 이제 갓그랜저였는데 갓그랜저가 이제 슬슬 뒤에 오고 그 뒤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쫄랑쫄랑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막 꼬리 흔들면서 싹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차가 슬슬 후진하는 차랑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놀다가 그만 이 바퀴에 강아지가 흠뻑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뒤로 굴면서 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개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개는 저를 마주치면서 똥을 팍 싸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00kg 될까요? 2,000kg에 그냥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나를 누르고 있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무게는요,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무게고, 그 무게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게였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로 나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가 나를 누르고 있는 죄와, 나를 누르고 있는 죽음과,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마귀와,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지옥의 권세였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나를 해방시켜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무게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내가 느끼는 그 자유한 가운데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이었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총살이하며 소망이 없는 존재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70년이 뭐예요? 100년이 뭐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학대를 당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언제 해방되는 그런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면 430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나는 종살이를 할 거라, 나는 해방될 거라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개입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학대하는 그 애굽 땅에서 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던 이 구원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느꼈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죠. 이건 해방이죠. 이건 자유죠.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새기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구원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것을 다뤘습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마땅히 그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야. 마땅히 그 마음속에 기록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기록되어져야 되고 새겨져야 되고 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품어져야 되고 기록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예수 피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피가 나를 죄에서, 나를 죽음에서, 나를 마귀에게서, 나를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 이 놀라운 기적이 내게 임하였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이 땅에서 이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 심령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일어서고, 어떻게든 일어서 살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설라 그러고, 어떻게든 승리해 보려고. 왜? 내 마음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구원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우리의 마음속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 새겨지고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기록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구원받는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어야 되고 새겨야 되고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면은 1절이 이제 출애굽이고 2절이 뭐냐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고, 중요한 거, 이게 앞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면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하나님 임재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여러분 그것이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뻑뻑뻑뻑뻑뻑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악독이 가득한 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악들이 가득한 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영토가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생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감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 그것은 우리 육체에 속한 곳이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본질에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져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홍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바다의 의미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의 의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리워야단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의 물이에요. 바다예요. 그러면 자, 이 바다에 이제 바다나 뭐 이제 이 땅에 있는 물은 무엇을 상징해요? 흑암, 어둠, 마귀니까 사는 거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러나 위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래서 비 준비하시네 할 때 비는 어떤 의미예요? 그래요. 성령님. 그러면 이슬. 그러니까 어떻게든 위에서 내리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은혜 성령님.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바다와 요단 어떤 뜻이 될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죠. 그렇죠? 마귀의 세력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망가요? 그럼 누구에게 도망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 악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마귀와 여러분 귀신의 세력은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어떻게든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새긴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너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는 강력한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기적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크게만 생각해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야 기적이고 또 극적으로 암이 치유해야 그것만 기적이고 그것만 능력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어떤 병에 걸려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데 너무나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은 무엇이 기적입니까? 일어나서 걷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걸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일어나서 걷는 것, 오늘 내가 수저를 뜨서 밥을 먹는 것, 오늘 내가 화장실에 가는 것, 오늘 내가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거했구나. 오늘 그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는 4절입니다. 산들은 순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하고 비슷한 말씀 뒤에도 나오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홀하게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를 대신해서 설교를 대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가 이걸 아니다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설교로 대신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설교가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래요. 설교도 중요하니까 너무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듣니까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안 봐도 된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설교는 성경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은 말씀이었다 그랬고 그 말씀이 육신대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무엇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나를 이끌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을지언정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중요하냐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떤다라. 이 세상이 이 사실 때문에 떤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뭐 이거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의 성령이 나왔다 이런 뭐 우리 뜻도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이것을요 이렇게도 봐야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너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너를 예배자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마귀가 너에게 떠나갈 수밖에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개입하시사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고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만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사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참 매우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것저것 불이 많이 났죠. 불이 되게 심하게 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산불 날 때 보라색 불이 딱 나면요, 그거는 어떤 불이냐면 방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건 증거예요. 간접 증거라 그래요. 왜냐면 그것은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색깔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불 났잖아요. 보라색이에요. 그건 방화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치로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거 과학적인 상식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화요일에 그래 안 되는 화요일에 그렇대요. 이렇게 그래서 칼륨하고 뭔가 반응이 일으키면 이렇게 보라색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화.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서 보라색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보라색이 확 타는 걸 이렇게 영상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캡처를 해놔야죠.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저희 집도 보여줬거든요. 지금 혼란스러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일 비가 온다 그랬는데 얼마나 올까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비가 물러나기만 기도했지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안 했는데 우리 비 오도록 기도합시다. 이거 사람이 못 꺼요. 하나님이 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것이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